신약 성경 1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생명의 영으로 잉태된 예수님 제목으로 오늘 사도신경학교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 한번 할까요? 옆에 분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불렀던 찬양 그 내용 자체가 예수님의 이제 일생을 가사로 담은 거죠. 그리고 오늘부터 보게 될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것부터 해서 좀 길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쭉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15번 질문으로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답을 쭉 읽고 그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여전히 하나님이신 동시에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 태어난 참된 인성을 성령의 사역을 통해 스스로 취하셨다는 것인데, 이로써 그분은 다윗의 참된 씨가 되셨고 모든 면에서 자신의 형제들과 동일하시지만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한다면 성육신, 간단하게 한 단어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답을 간단히 정리하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 참 인간이시다.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분에 대한 말씀인데, 자, 구절들을 이제 하나씩 보면서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이 되겠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관련된 말씀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학자들이 앉아가지고 머리로 생각해낸 이론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이더라, 그리고 예수가 또 인간이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참 하나님 동시에 참 인간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거죠. 그걸 이제 정리를 해보자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누가 물어도, 신천지나 어디서 물어도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럼 이 구절을 딱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을 바라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냐,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다, 이제 이런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 밑에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건 앞에 한번 나왔었는데, 자,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더 먼 태초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는 천지를 창조하기 전의 태초. 그리고 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그 태초보다 더 먼 태초입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태초보다 더 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제가 또 묻겠습니다. 하나예요, 둘이에요? 들을 때마다 헷갈리시죠? 이 둘이잖아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요. 둘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하신 분이죠. 영원하신 분. 근데 영원하신 분인데 이 말씀 곧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도 영원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근데 그 영원하신 분과 이 말씀이라는 존재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까 창조하기 이전 태초보다 더 먼 태초에 말씀이라는 존재가 계셨는데 그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근데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럼 이 말씀도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존재가 없으니까. 우리는 영원한 창조의 태초보다 더 먼 태초로 가기 전에 창조의 태초보다도 우리가 먼저 있지 못했고 창조의 태초 있고 난 뒤에 있었으니까 우리로서는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이제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미 선재하고 계셨다. 선재성, 먼저 존재하고 계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창조된 분이 아니다. 만들어진 분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먼저 계셨으니까. 먼저 존재하고 계셨으니까 선재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원성.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 예수님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구절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하기 위함이죠. 자, 이게 이제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최 목사님 요한복음 1장 가지고 설교했잖아요. 이게 영주주의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영주주의. 예.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부인하는, 조금 이따가 이제 나옵니다만 인성을 거부합니다. 물질과 몸은 다 악하고 저등한 신이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싫어하고, 그래 구약의 신은 아주 악한 신으로 봅니다. 물질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것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런 신학적인 통찰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의 배경이 다 깔려 있어요. 그 빛이라는 단어로 예수님이 빛으로 오다 그러잖아요, 그죠? 빛이 어둠에 비쳤다. 근데 그 빛도 사실은 영주주의의 빛과 좀 연관이 있어요. 그것과 전혀 다른 빛이다.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있다. 성육신도 마찬가지로 저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하기 때문에, 인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 서두에 있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로마서 1장 4절 말씀 밑에 두 구절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신분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런 맨 밑에서 세 번째 구절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장 3절이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사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복음이 아들과 관련된 거다.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존재냐 이걸 밝히는 건데, 먼저는 이제 예수가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 순서가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들에 관해서 말하는데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럼 다윗은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1장 3절은 예수님의 인성을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말인데, 근데 그렇게만 오신 분이 아니고 다시 1장 4절로 올라가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로 나오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이 땅에 부활하신 존재들이 몇 사람 있었지만은 그들은 또 죽었을 것인데, 이것은 영원한 부활이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신 분은 예수님이죠. 근데 그게 성결의 영, 성령으로 가능한 일이다. 근데 그분은 성령으로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능력으로, 이거는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재창조의 영이시고 교회를 만드신 분이시고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령께서 영이 임하실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신 분이다. 여러분, 이 나사로 그리고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이 아니죠.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저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아니고
저를 엄마 뱃속을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고, 근데 예수님 자체는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오늘 핵심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나오신 것인데,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다. 그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죠. 사람하고 예수님은 다른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말인 거죠. 신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로마서 9장 5절,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자, 넘어가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이제 됐습니다, 그죠? 이 두 가지만 충분한데,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 밑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때가 찼다. 때가 찼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께서 엄청난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실 때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에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데, 아들을 보내신 건데, 이 아들을 보내실 때가 됐다는 말이죠. 아들을 보내실 때가 됐다. 아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보낼 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일하실. 그러니까 차라리 바벨론에 잡혀가서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 오시지, 그때 오시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에 암흑기가 400년 있었는데 그때 좀 오시지. 근데 그 시절을 다 지나가지고 예수님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큰 틀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런데 그 계획을 실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실행하시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면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구원을 개인에게 알게 해주시고 적용시키시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철저한 계획 속에 움직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실 때가 찼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때가 차서 아들을 보냈으니까 이미 아들을 보낸다는 말씀,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 계획이 있었으니까 때가 찼을 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이들을 구원하겠어, 이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아들을 보낼 계획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다는 내용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죠? 아들 계획이, 그 말씀이 예언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럼 그 말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멀리까지 갈 수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저게 이제 원시 복음이라 그럽니다. 원시 복음. 저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와 뱀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한복판에 저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만 해도 돼요. 심판의 말씀만 해도 되는데, 그 심판의 한복판에 뭘 끼워놨냐면 구원의 말씀을 끼워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으로 끝이 아니고 저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을 넣어놓으셔가지고 복음으로 끝난다, 이걸 이제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저 말씀이 바로 연결되는 것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태복음 1장 20절 23절에, 자,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23절에 그 말씀이 뭐죠? 방금 읽었던 이사야 7장 14절이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니까 주전 8세기 예언자, 주전 700년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런데 700년이 지나가지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가 한 말을 이루려 하심이라. 근데 그 이루는 말씀이 자기 백성을 뒤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땅에 보내시는 건데 처녀를 통해서 보내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그 이단 영주주의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요한 1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적인 존재라고 해서 다 믿지 말고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건지 아닌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거다. 자, 기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지를 분별하는 기준, 분별하라 그랬으니까 그 기준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아야 된다. 이로써가 뭐죠? 기준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 성육신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인성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진리이고 참 하나님의 영에 속한 존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그 다음 절, 반대가 있겠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을, 성육신을 시인하지 않은 영들은 다 뭐라고요?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영들이다, 이 말이죠. 근데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주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일어날 징조가 뭡니까? 그랬을 때에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그때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미 거짓 그리스도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땅에도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러한 내용들은 신명기 13장에 이미 말씀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선지자 꿈 이런 것들을 막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배타적인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멀리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신명기 13장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리라고 했는데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세계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도세티즘이라고 하는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제 단체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영주주의에 흡수가 되면서 영주주의가 똑같이 이제 이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과 몸의 세계는 다 악한 거, 저등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몸이잖아요, 그죠? 물질계에 오신 거잖아요. 다 이제 저등하고 악하고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인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아까 본 대로 요한복음 1장과 요한 1서 똑같은 저자거든요. 그러니까 영주주의와 싸우는. 그러니까 이 신약의 많은 서신서들이 그 교회 안에 있는 현안들, 신학적인 문제들이기도 하지만 이 이단들과 싸우는 문제거든요. 바울이 직접 가서 이단들과 하지는 못하지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단들을 조심해야 되고, 이단들의 특징을 말하고 어떻게 분별해야 되고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 요한일서도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 너무 잘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로고스가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제 예수님이 됐다는 거죠. 자, 육신으로는 왔지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육신으로는 분명히 왔는데 그 안에 사람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존재인 거죠. 전혀 다른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런 종류로는 하나밖에 없는 그런 영광이 그분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이.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그러려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려면 분명히 뭔가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인간 부모가 필요한 건데, 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태를 이제 빌려서 와야 되는데, 그 작업을 누가 하냐면 오늘 이제 중요한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께서 이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 계획을 실현시켜야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러려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걸 받아들여야지 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5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요셉 중심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 유대인이 청중이니까 남자 중심이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방인 여자들의 복음서이기 때문에 여자 중심, 마리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기사가. 자,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거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이거 유대인 사회에서 약혼을 한다는 것은 결혼과 똑같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혼은 요즘 잘 안 하지만, 약혼하면 뭐 나중에 결혼하기 전에 파혼을 해버려도 되죠. 그죠? 파혼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죠? 근데 유대인 사회는 약혼을 해버렸다 그러면 법적으로 결혼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약혼하고 난 뒤에, 그다음 일정 기간 지나고 난 뒤에 결혼하게 되면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집에. 근데 데리고 오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결혼한 관계죠. 약혼한 것이 효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 데리고 오기 전에,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만일에 남자가 죽어버렸다 그러면 그 여자는, 약혼한 여자는 과부가 됩니다. 이게 법적인 효력입니다. 우리나라는 약혼했다가 남자가 죽어도 과부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사회는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약혼했다고 해서 함부로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려오기 전에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는데, 근데 문제가 이제 그거죠.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데리고 오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는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요셉이 가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데리고 오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임신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임신을. 그럼 요셉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 다른 남자가 있구나. 약혼은 나하고 하고 다른 남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실 요 앞에 19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은,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셉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의롭게 순종하는 것은 율법을 따르는 거죠. 율법에는 약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 그러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공개처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야단법석을 떨면서 내 아내 마리아가 나를 내가 데려오지 않았는데 임신했어요, 떠들썩하게 떠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뒤로 조용히 이혼을 하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요셉은 율법의 참 정신을 아는 겁니다. 율법의 참 정신이 뭐죠? 율법의 참 정신, 문자적인 준수가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해가지고 약혼했던 마리아이기 때문에 율법의 문자적인 준수들이라면 다 소문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율법의 참 정신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죠. 그래도 되니까 조용히 마리아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조용히 정리해버리면 임신한 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마리아 데려와라. 남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이게 말하면. 자,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죠. 1장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제 천사가 요셉에게 가서도 일하지만 마리아에게서도 가서 일해야 됩니다. 마리아에게 가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런데 이런 인사가 어찌 민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처녀에게 와가지고 아이를 낳을 것이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데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약혼은 했는데 분명히 가서 동거하기도 전인데 내가 혼자 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 성령이 남자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거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그러면서 그렇게 통해서 아이를 낳을 텐데 그분은 거룩한 분이신데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요셉과 잠자리를 같이 해서 나오는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영을 통해서 잉태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아들을 보내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다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죠. 다 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부가 아닌데 처녀 혼자 있는 남자가 없는 처녀 혼자한테 가서 임신을 해버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근데 부부인데 동거하기 전에 그래서 동거를 해버리게 되면 이게 성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녀일 때 잉태가 돼야 됩니다. 그 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냐고 또 막 그렇게 해도 옥신각신합니다. 근데 누가 딱 정리를 했어요. 뭐라고 정리를 했냐? 아니 남편 요셉이 괜찮다는데 네가 왜 그러냐고. 남편 요셉이 괜찮다는데 네가 왜? 이제 우스갯소리 같지만 실제로 이제 요셉도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죠? 마리아도 받아들인 거고. 양쪽에서 성령께서 같이 일해버리니까 두 사람이 다 같이 그게 순종해버렸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잖아요. 이런 말씀은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고 생물학적으로 말도 안 되고 의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 일은 저 여자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가 아니고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태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태가 아무 태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듣고 난 뒤에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주의 여종이오니 종은 뭐 해야 됩니까?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되죠. 그런 사람, 그런 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는 성모의 자리에 가게 된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태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구약에 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요셉과 마리아의 아기가 아니고 구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녀를 통해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주목이 돼야 되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시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로 오려면 이제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다윗이 언급돼야 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밑에 시편 132편 11절입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는데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다윗이 왕인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속드는 신실한 왕인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맺으실 때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윗의 배를 통해서 나오는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다 왕좌에 앉을 왕을 주시겠다 이런 말이었죠. 그래서 솔로몬, 로보암 계속해서 뭐 아들이든지 아니면 또 그 사람의 또 다른 아들이든지 간에 어쨌든 이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왕을 이어가다가 시드기야에 가서 멈춰버렸죠.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면서 남유다의 보호자는 비었지만 바빌론 땅에 누가 살아있냐면 여호야긴이 살아있습니다.
요야긴이 살아서 이 두 눈이 빠지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엘무로닥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일어나면서 요야긴을 놓아줍니다. 감옥에서 끄집어내고 죄수의 의복을 벗기고 왕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이 요야긴뿐만 아니고 열방에서 잡아온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 중에서도 이 요야긴을 높이면서 요야긴을 계속해서 왕의 밥상에서 밥을 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치 눈에 보이는 실제 예루살렘 유다 왕자는 비어 있지만 그러나 유다 왕은 여전히 요야긴은 바벨론이지만 살아 있으면서 계속해서 뭔가 희망을 주는, 유다 왕자의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게 이 요야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요야긴도 죽었겠죠, 그죠? 죽고 이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서 마침내 주전 4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이제 예수님까지 족보를 적어놨습니다. 누가복음은 거꾸로 이 아담부터 해가지고 이 아담이 아니고 이 요셉,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정통 계보를 따라서 내려오신 분이다. 이걸 이제 보여주기 위함. 예수님의 뿌리를 찾아주는 거거든요. 그 작업을 이제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하나님이 맹세라는 것은 자기보다 높은 존재를 걸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한다. 뭐 조상의 이름을 걸고 한다. 뭐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하시기를 내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을 세운다.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아까 로마서 1장 3절을 받고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답니다. 근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될 거다. 저 싹이 누구냐면 1차적으로는 다윗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시기 때문이죠. 이사야 9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아들의 존재가 어떤 분이냐면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나라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짊어지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여러분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비유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놀랐다 그랬잖아요. 다 저런 겁니다. 기묘자, 모사기 때문에. 저런 생각이 어디서 났나? 저런 능력이. 다 그런 거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존재가 오는데 그 다음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의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해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 아까 말씀드린 다윗 이후로 나라가 쪼개지고 솔로몬부터 쪼개졌죠. 그리고 난 뒤에 시드기야 왕까지 그 왕자가 계속 이어졌다가 끊어진 것 같았는데 요야긴이 살아있고 그러다가 끝난 것 버린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윗의 왕자를 계속 이어가시는 그 존재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는데 그 나라는 바로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여러분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셨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이 저거였습니다.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저게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저거 대신에 부르짖음과 포악함만 있을 뿐이었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자이고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저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죠. 그러고 난 뒤에 이 정의와 공의를 궁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이 죄인이신데 하나님이 죄인 예수 아들을 처형했으니까 공의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절묘하게 조화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참 이스라엘을 표준을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받아 가야 될 공동체를 세우신데 그게 뭐냐? 새 이스라엘. 그게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행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이 교회부터 정의와 공의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고, 그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꿈꿨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계속 꿈을 꾸시는데 신약이 교회를 통해서 꿈을 꾸신다는 겁니다. 근데 저것이 이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데, 만군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의와 공의가 살아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살아 있습니까? 요즘 정의는 돈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돈으로 정의를 사는 세상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악마 판사라고 하는 드라마, 법정 드라마 있었는데, 그때 정말 엄마가 법무부 장관이고 아버지가 재벌인데, 재벌 2세 아들이 망난입니다. 돌아다니면서 다 무시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처음 보는 사람들 다 때려버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재판하는데 얼마나 많은 로비가 들어갔겠습니까? 로비가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 판사가 판결을 하면서 마지막에 정의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판결을 내립니다. 엄청난 말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로비를 했길래 정의를 돈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정의는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판결을 내려서 30대 태형을 때립니다. 네. 근데 이 세상은 정말 돈으로 정의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엉망이고 병들고 썩어 빠지는 겁니다. 악취가 나는 거고 그런 거죠. 정말 이 시대에 사법부 이런 데서 정말 돈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리 로비가 돌아도 끄떡하지 않고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실력을 키워서 누구도 cep득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나오면 참 좋죠. 어디에도 휩쓸리지 않고 실력으로 말하는. 근데 실력이 없게 되면 줄을 서게 됩니다. 자꾸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 그 습관을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스스로 종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하나님 뒤에 줄을 서야지, 사람에게 줄 서면 반드시 그 사람 종이 됩니다. 그리고 참 악한 게 뭐냐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도와줘요. 그럼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다음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도와준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자기가 필요할 때 그 사람 다 조종해요.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도움을 줬으면 그걸로 끝이지. 근데 내가 지난번에 도와줬잖냐, 그러면서 자기 편을 만들어서 자기가 이용하려고 그래요. 이게 정말 나빠요. 네, 정말 나쁜 겁니다. 이거. 결국은 뭐예요?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그거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럼 도움이라는, 처음에는 순수했을지 모르지만 그 순수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계산적이잖아요. 계산적. 서울의 저 명성이 유명한 교회도 그랬습니다. 다 그런 거였습니다. 지방에 있는 교회들, 자기 교회 출신 부목사들이 담임으로 간 데는 다 지부입니다. 지부입니다. 지부. 그래서 여름 되면 그 강원도에 있는 교회 수련회에다가 다 불러 모읍니다. 그 교회 부교육자들이 담임으로 간 교회 교인들을. 그래서 자기 설교 듣게 하면서 그거 합니다. 부흥회하고 합니다. 수련회. 뭐 차량 이렇게 한 대 지원해 주면서. 정말 이거는 세상의 영업 방식입니다. 이거는 지사를 관리하는 이런 거죠. 너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사람에게 종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리가 우글거리는 세상에 양으로 보내시면서 너희들 순결해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순결이 더럽혀지는 순간 그는 세상의 종이 되고 이리에게 잡혀 먹힙니다. 근데 양이 그냥 가면 이리에게 잡혀 먹힐 것 같지만 순결해버리면 안 잡혀 먹힙니다. 순결하면 안 잡힙니다. 지혜로우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이 병드는 순간 그대로 잡혀 먹힙니다. 그냥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자,
이제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는 것은 다윗의 나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 건데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지금은 신약의 교회들에게 그 사명이 주어져 있다. 여기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빌립보서 2장 7절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 형제들과 같은 사람이 됐다. 이걸 말하는 거고 마지막 구절은 그런데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 구절을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가 똑같이 된 겁니다. 똑같이 된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이 시험을 받을 리가 없죠. 그죠?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근데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시험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시험은 받는데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똑같이 엄마의 태를 통해서 왔지만 여자의 몸을 통해서 왔지만 우리는 엄마 아빠가 만나서 생겨난 거고 예수님은 만나기 전에 이미 성령으로 생겨난 거기 때문에 이제 출생부터가 다른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제 다음 16번과 관련된 건데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볼 텐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과 연관이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아무튼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자체를 오늘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 인간이 되신 거다. 나를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성육신 하신 것이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치신 이유가 나 때문이라고 이 죄인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 안 하죠. 세상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죄인에게 내려오셔가지고 죄인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곤욕을 다 치르시고 대신 치르신 거죠. 대신 치르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성육신 하신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신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 우리 인간의 표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표준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삶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보려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면 우리도 성육신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성육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응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은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믿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 사건이다. 인간의 죄가 갈수록 악해지고 더러워지기 때문에 아들 보내는 거 취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그냥 계획대로 보내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성육신 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도 그분을 위해서 죽어도 그분을 위해서 죽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